오늘은 분열 왕국 후기의 보호 가운데 두 번째로 아하시아 왕의 망함을 역대하 22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서는요, 남중 유다와 지파를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중 유다, 즉 다윗 왕국을 보호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긴 게 아니지요. 그런데도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왕위가 계속해서 계승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멀게는 아담, 좀 더 가깝게는 아브라함, 좀 더 가깝게는 야곱, 야곱의 아들 중 유다 지파 유다를 통해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했고 언약을 했고요. 그대로 또한 다윗한테 언약을 하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져 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왕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왕위가 계승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왕위를 계승시킨다. 그 과정 속에서는 곤고함과 형통함이 있다. 곤고 형통만 보고서 이렇게 하면 곤고합니다. 이렇게 해야 형통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힘쓰고 애쓰라고 하는 것은 곤란한 설교가 된다. 자, 오늘 또 아하시아의 왕인데요. 아하시아의 왕의 옛 이름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인데 아하시아 왕의 망함은 22장에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6절까지 아하시아 왕이 아합의 길로 행하면서 북쪽과 화친합니다. 망하려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망하려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망했다고 해서 아직 없어지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등불을 끄지 않겠다. 언약을 했잖아요. 앞에서 언약을 했잖아요. 21장 7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된다 해서요?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1절에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제 아들 아하시아로 우위를 이어 왕을 삼았더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그들이 삼았어요. 아하시아의
아하시아로 위를 이어서 여호람의 위를 이어서 그 아들 아하시아로 왕이 되게 했어요. 백성들이요. 근데 이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가신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 어, 우위를 이어가도록 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언약대로 되어져 가는 거다.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제를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여호아하스 즉 아하시아를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달랴. 오므리도 악한 왕이었는데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오므리도 악한 사람이었어요. 손녀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니 이는 왜 아합의 길로 행했느냐?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느니라. 그 모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들을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이들이 연혼을 했잖아요. 사돈이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여자가 와서 왕후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좀 중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섬기는 일들, 그 악한 것들 본 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길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아합의 교도했다. 그 길을 가리켰다 이 말이에요. 아합의 우상 섬기와는 그 일을 가리켰다 이 말입니다. 교두를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알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합의 아들 요람과 또 같이 싸우. 아합도 죽었잖아요. 아합도 여호사밧과 같이 길르알 라못 전쟁에 가서 아람 사람한테 그 병사한테 활 맞아 죽었어요. 아, 근데 그 아들 요람이 또 같이 길르알 라못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싸우러 갔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다쳐가지고 치료하러 돌아왔어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세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엉망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서로 어떻게 돼요? 유대 관계는 친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유대 관계가 아니에요. 망하는 길 같이 가는 거예요.
7절에서 9절까지는 아시아가 북쪽 예후에게 망해 왕위를 지키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아가 북쪽 아합의 아들 요람과 길르알람을 가서 싸우고 어? 요, 요람이 다쳤다고 하니까 병문안도 가고 얼마나 유대 관계가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그렇다고 해서 잘 살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이가 좋게 화친하도록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는데 그 해를 받은 거예요. 아니, 왜 그런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더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아합의 집을 멸하는데 어떻게 멸하냐? 예후를 세워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후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어서 왕으로. 그러니까 아합의 그 어, 왕가를 다 처분해야 되잖아요. 예후 왕가를 이제 바꿔야 되니까.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그들도 유다 방백들 제도자들이죠. 아하시아를 섬기고 도와주는 자들도 죽였습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수도예요.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올라갔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요람 병문안 갔잖아요. 그랬다가 예후한테 아시아도 죽고 아합의 집도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되게 됩니다. 예후가가 이제 왕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겨 우상을 섬겨서 이런 거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망할 자들 이렇게 망하게 하는데 아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등불을 두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갈 때도 아주 꼽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아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10절에서 12절까지 아달리아가 왕자를 숙청할 때에 요아스를 성전에 숨깁니다. 이렇게 해서 되니까 아시아의 왕이 없는 거예요. 고리가 된 거예요. 왕위가 없는 거예요. 왕이 없어요. 아시아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그러니까 유다 왕족을 갖다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은 걸 알고 아시아가 죽었잖아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왕의 딸 여호 여호사부앗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손녀딸이 요아스를 숨긴 겁니다.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는 거고,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왕위가 계승이 됩니다. 정말로 꺼져가는 등불이고 상한 갈대죠. 그 그루터기를 남겨놓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힘이 없어? 이렇게 아슬아슬해? 하마터면 끊길 뻔한, 어떻게 보면 비참한 왕가가 되어가는 쇠약한 왕가에 이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다.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세력과 너희들의 권력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왕위 계승 내가 한다. 이들 보호 인도 내가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 절대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붙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흔들립니까? 주변의 환경이, 사회적 환경이 이런 나를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비교하면서 자꾸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 보호해 간다. 잊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실수했다고요? 그렇다고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실수, 잘못. 이것은 우리를 끝장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닌 너희들 행위가 아닌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한다라는 걸 알게 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평강을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여호사부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당하는 중에서 도적했다고 하잖아요. 도적질 나쁜 겁니까? 좋다 나쁘다 우리가 결정내서 안 됩니다. 저를 죽이지 못하게 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들이요 고모가 성겼네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6년 동안 숨어서 살았다. 요아스가요. 왕이 끊겨진 줄 알았겠지. 네, 그건 이제 아달랴가 섭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왕 노릇한 거죠. 자기가 잠시 왕 노릇했다고 왕 되는 거야. 왕은 하나님께서 세워야 되는 거지. 백성들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6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요아스가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직접 우리가 볼 수 없고 이 세상에 살으니까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는 거
아닌 것 같지요? 잠시 잠깐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 자기들 잘났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왕이다. 지금 왕 노릇한다. 누구도 인정하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들은 자기들이 왕인지 알고 왕으로 태어나가려고 합니다. 잠시입니다. 그러나 끊기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언약하신 그대로 주변의 사회적 환경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대하 23장은 요아스가 위에 오릅니다. 요아스가 망하고 요아스가 6년 동안 숨어 있었고 1절에서 7절까지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로 왕이 되게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하신다니까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누구라 했어요? 요아스를 숨겨두었던 요아스의 고모의 남편이에요. 고모부지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죠.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요.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유다로 들어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로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과 레위 사람 곧 안식일에 입적한 자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니라. 제사장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지니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킬 것이며 레위 사람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의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시위대. 경호원들이지요. 문 지키도록 하고 왕궁 지키도록 하고 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려고 하는 이것들은 근거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한다. 아달라가 돼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왕자가 즉위해야 된다. 왕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이루어 갑니다. 척척 진행시켜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 일을 이루기에 적당한 사람들을 다 보호하고 인도하고 협력하고 하도록 해서 일을 이루어 갑니다. 8절에서 11절 무리가 여호와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고 만세를 부릅니다. 그건 뭐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고자 가고 있다. 계승되어져 가고 있다 하니까 뭐 만세죠. 누가 봐도 남쪽 유다는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에 속하는 일만 남아 보였죠. 북쪽 이스라엘을 따라가 크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그러나 유다를 보호하고 왕통을 이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세우적 합니다. 좀 읽어드릴까요? 레위 사람과 유다 무리가 그 시키대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한 말을 준행하여 각기 수와의 안식일에 입번한 자와 안식일에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있더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출번하는 자를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로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되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대를 부릅니다. 제사장이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이 합니다. 사무엘도 제사장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을 붓죠. 우리가 기가 막히다. 철저하잖아요. 기가 막히며 철저하게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거 적당히 얼렁뚱땅하는 게 철두철미합니다. 조금도 공깃방울 하나 새지 않도록 완벽하게 이루어 갑니다. 11절에서 15절 여호야다가 백부장을 통해 반항하는 아달랴를 죽입니다. 아달랴가 섭정하고 있었는데 반항을 하는 거죠. 깜짝 놀란 거죠.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요아스가 있다. 아달랴가 12절 아달랴가 백성들이 분주하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전문 기둥 곁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국민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는 연주하여 연락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반역은 누가 반역이에요? 자기가 권력 잡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반역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또 이렇게 안 하면 요아스가 죽습니까? 안 죽어요. 요아스는 왕이 돼야 돼. 다 죽었잖아요. 요아스가 죽으면 왕통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약은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하고 언약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도 안 죽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환경을 그걸 그대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방법과 이런 계획과 이런 노력들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과 방법, 노력들이 그러면 인간들이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 그래 그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방법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도록 해서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인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간섭해 가시고 있다. 우연히 되어진 일은 하나도 없다. 이 우주 공간에 우연히 되어지고 그냥 사람들이 독립적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요아스가 죽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호하고 세워가시고 계승해 가는 것들입니다. 14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을 불러내어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 전에서 저를 죽이지 말라 하니라.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저가 왕궁 마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다. 여호와 전 안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살리는 일은 죽이지 않죠. 마지막 16절에서 21절까지 온 국민이 바알단과 우상을 깨뜨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바알단과 우상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 아달랴가 섬기도록 한 거죠. 우상 섬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방법도 이렇게 해서 백성들로 깨닫게 하는, 이걸 보면서요. 봅시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 제사장 레위 사람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 반차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에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힘에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였더라.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율법을 모르는 거야.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 소견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심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확하게 그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죠.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율법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율법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들이 평온하고 비로소 이들이 즐거워하게 된 겁니다. 제자리 제위지에서 서게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평온하고 우리는 비로소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 우리의 삶의 과정에
생사화복 희노애락은 거듭내겠지만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끌어감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 놓치지 말고 나의 삶에 본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본동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시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